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싸우니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들려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아버지는 사모함으로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아버지 유튜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분별이 되게 하시고 자유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수요 예배는 마귀가 우리 안에 만들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은 우리에게 만들 수 없는 네 가지, 그리고 부제로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마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만큼 내가 잘 자라가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나를 진리를 통해서 나를 분별할 수 있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저도 이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문자도 받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가운데서도 이 기획 부동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치시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이렇게 앗아가버리는,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들을 많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이죠. 눈 뜨고 뻔히 눈에 코 베이는 것. 여러분 어느 특별히 여러분 그 휴가 때 휴가지에 가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음식을 주문했는데 일반 시중에서는 15만 원짜리 한 3인상 주문했는데 나오는 건 한 3만 원치 나오면 뭔가 눈 뜨고 코 베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마음에 사기당하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사기들은 그냥 물질 잃어버리고 마음 한번 상하면 되는데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 이거예요. 종교적인 사기예요. 종교적인 사기. 이 종교적인 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복무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돼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재림하는데 무슨 학교냐고. 그래서 실제로 중고등학생들 모아가지고 학교도 안 보냈어요. 학교도 안 보내가지고 합숙 훈련하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막 달리기 뛰게 하고, 그리고 막 합숙 훈련하고 기합 주고 막 박수 치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학교 안 보내서 뭐 했냐, 10월 28일에 예수님 오니까 노방전도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냐, 어차피 주님 오시니까 재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헌금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에 무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10월 28일 날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10월 28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니까 어떻게 했냐? 하얀 옷 마차 입고, 하얀 옷, 주님 오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중 재림 준비하려고 하얀 옷 마차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안 오셨죠? 이게 뭐냐? 영적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영적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영혼에 깊이 패인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기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배신 당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우 좋죠. 이것만 제대로 알면 뭐 당하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사기 안 당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신은 안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하냐?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의 삶에 마귀의 주된 계책이 뭐냐? 마귀는 신자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속지 않게 한다는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결국은 신자의 삶에 마귀의 주된 계책은 뭐냐? 거짓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것을 갖다 사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주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보십시오. 이 마귀가 뭐냐?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속이냐? 거짓말해서 속입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속에는 진리 자체가 없어요. 진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날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귀가 서는 계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다 뭐다고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 초대 교회 때도 뭐가 있었다고요? 사도인데 거짓 사도도 있었대. 자기를 갖다가 자기 보고 모르게 했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 치는 사도가 있었대. 그래 보십시오.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자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난다? 광명의 천사처럼 빛처럼 그렇게 나타난다. 어떻게 하냐? 가장하는 것입니다. 진짜 광명의 천사가 아닌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가장하고 거짓말하고 조작하는데, 마귀가 조작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가장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말할 수 없다.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못해요. 그러면 이것이 없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할 때 이 네 가지가 딱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 그런데 여기 없다. 어떤 장소나 집회나 누구의 말을 듣고 막 할 때 이 네 가지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없다고 해요? 그것은 가장한 천사요, 거짓말이요, 그것은 속이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뭐냐? 담대한 마음입니다.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담대한 마음은 마귀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담대한 마음.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불안합니다.
버림받는 순간부터 계속 일생 그가 존재하는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는 뭐가 있냐? 불안한 두려움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두려움의 반대는 뭐죠? 담대한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 이 담대한 마음은 누가 줄 수 없냐? 마귀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성령의 지배가 있는 사람, 성령이 그의 삶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한 마음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가 내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마음이란 것이.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없다, 두려움이 내 속에 몰려오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마귀의 침투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겁이라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데일리아인데, 이 데일리아, 겁, 두려움, 비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1691 비겁한, 무서운 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마귀 자체가 비겁한 거예요. 자기를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마귀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 자체가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에게 뭘 가지고 있냐?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귀는 뭐하고 있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그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 급, 비급, 두려움, 이것이 동의어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급, 두려움, 비급,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의어인데 데일리아는 항상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예요. 오늘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근데 율라베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로만 매우 두드러지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역시 반드시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가운데 포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현대 영어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좋은 뜻으로 해석도 되고 나쁜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 둘 사이에 아주 중간에 위치한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두려움이란 이 단어가.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폐소 공포증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공간 가운데 들어가면 공포에 질리는, 두려움 가운데 들어는, 오늘 여기서 공포증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포보스에서 나온 포비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공포. 그래서 사단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딱 한 번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입니다. 비겁하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귀의 침투가 딱 일어나면,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마귀는 항상 제일 처음에 다가올 때 우리의 감정의 영역 속에 뭘 주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올 때마다 이 마귀가 도둑인데 뭐 하려고 온다고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좋은 것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뭐 하려고? 빼앗아가려고, 그리고 여러분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마귀의 침투가 딱 일어날 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결국 뭐가 밀려오냐? 두려움이 항상 제일 먼저 밀려옵니다.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마귀의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끼느냐?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은 마귀가 뭐하고 있다는 것이죠. 침투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마귀는 항상 두려움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문을 통하여 마귀는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 때문에 무에 대한 두려움과 지속적인 불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지속적인 불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그래서 지속적인 불안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날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불안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뭐가 되어졌다고? 마귀가 침투해 있다는 것이. 그리고 항상 잘못될 것이라는 걱정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들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 잘못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내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눈에,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어디에 걸리냐? 올무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모든 삶에 편안한데, 사람을 딱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순간 올무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되라.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좋지 않는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부터 살아오면서 느껴지는 수많은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불안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어딘가 아팠으면 이것이 나아도 갑자기 뭔가 비슷한 증상이 오면은 바로 건강 염려증이 내 삶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녀도 불안하고 경제 삶들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도전하게, 오직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자요. 그리고 모든 것들보다 지혜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뛰어난 자요. 가장 약한 자 같지만 가장 강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접속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냐? 영적인 마비 현상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두려운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십시오. 디모데에게도 뭐가 있었냐? 디모데가 이르거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디모데가 좀 소심했던 친구였던가 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마음의 상처를 잘 입는 친구였던가 봐요. 그래서 성도가 뭔가 세게 얘기하면 마음에 비수를 맞는, 그런 거 누군가가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좀 뻔뻔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하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을 잘 느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들 가운데 역사하고 내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담대함과 용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용기, 담대함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란 것은 보십시오. 담대함 가운데는 뭐가 있냐? 두려움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용기란 것은 뭐냐? 용기는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론가 갈 때 두렵고,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전군, 전진하면 전쟁 벌리기가 두렵잖아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런 것을 갖다가 용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용기에는 두려움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에는 뭐가 없냐? 두려움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냐?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래서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성령 충만의 내적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진단,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악한 영의, 이 사단의 영은 무수함을 조종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재벌 아버지만 돼도 여러분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막 다니더라. 재벌 아버지만 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 자녀들 보니까 군대 가서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휴가를 쓰고 말도 안 되는 병원 생활을 하고 그러지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란 것이죠. 군대에서도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 모든 시간의 주권자 되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가 내 속에 충만해질 때 뭐가 없어지냐?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근심 걱정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붙었어요. 골리앗이라는 3m가 넘는 배틀채, 20kg가 넘는 칼자루를 들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대장군으로 불렸던 골리앗이, 야, 누구든지 한 사람 나하고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하면서 아침마다 조속으로 나와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전쟁에 붙었는데 뭐가 일어났다? 두려움의 영이 이스라엘 사울과 모든 군대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누가 와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소년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동 양치다가 와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온 거예요. 형들 간식 갖다 주러, 밥 갖다 주러 와가지고 이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잡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이제 이런 막대기 하나 딱 들고 갑니다. 막대기 다른 것도 안 들고 그냥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니까 맞습니까? 너무 커서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마이도 안 들고 나가요. 그냥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돌멩이 5개 탁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 크게 두려움으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그 대장군 앞에 여러분 2m도 되지 않는 소년이 가서 뭘 하고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대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이 소년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름 부은 가운데서 골리앗을 결국은 어떻게 하죠? 돌멩이 하나로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뭐가 일어났다? 담대함이죠. 이것이 담대함.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성령의 지배를 딱 받는 사람, 성령이 나를 딱 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지배가 내 삶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다?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겼으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담대함이 이것이란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믿음의 이 담대함이 무엇을 뚫고 올라가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뚫고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도, 담대함이 기도 제목 속에 녹아져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창공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직행하는 거예요. 보좌를 뒤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골리앗을, 모가지를 그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멩이 하나로. 이것이 뭐냐?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기도는 폭발적인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약하냐? 기도 속에 뭐가 없다고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아쉽지만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자체를 어떻게 하냐?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 속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이 기도를 강력한 불로 데워서 창공을, 악한 공중의 권세 사부자를 뚫고 올라가는데 기도 속에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담대함. 이 담대함이 결국은 내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회에 딱 가면 성령님이 딱 역사하면 여러분 속에 믿음을 통한 뭐가 딱 생긴다고요? 담대함이 영이. 예배 오기 전에는, 집회 오기 전에는 마음이 까눌려가지고 엉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고 하니까 죽었던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아 3년 6개월 동안 수제자라고 불리던 이 베드로가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가 한 여자 앞에, 여인 앞에 어떻게 했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비겁하게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였어. 소심하고 열정은 있었지만 그 열정을 뒷받칠 만한 신실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담대함은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성령이 그를 딱 강타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딱 덮으니까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막 회개하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디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시대의 관리들이 이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죽었다고 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 이름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동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갈 협박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 뭐예요? 협박입니다. 그 시대의 권력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라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 때 도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눈을 부릅뜨고 도끼를 먹고 만약에 얘기하면 콧구멍 나오면서 도무지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갈 협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제사장 앞에. 얘들은 어디에서 출신이죠? 갈릴리 시골의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시골에 공부도 제대로 못한 이 촌떼기들이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 앞에 감히 이것들이 감히 어떻게 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뭐가 생긴다고요? 담담히 그들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위협과 그들 가운데 하는 여러 가지 협박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정돌라이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뭐하고 있더라고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간띠가 붙게 됩니다. 믿음의 간띠가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마귀들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이 담대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는 어떻게 하냐?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공포에 쩌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결국은 내 속에 담대함이 없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왜 담대함이 생기지 않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가 내 삶들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토굴의 여도 이사야는 어떻게 했죠? 이사야 죽일 때 여러분 나무 통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었어요. 나무 통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어가지고 통을 갈라버린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죽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이 공갈 협박하는데 그 시대의 최고의 바벨론 왕이, 왕중의 왕이요 최고의 왕이 공갈 협박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하면서 뭐하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성령 충만해야 담대함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걱정하지 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잡고 붙들고 역사하니까 결국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뭐가 있다? 담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뭐가 없다고요? 담대함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디 가서 막 두려움이 막 생기고 내 속에 담대함 영이, 내 영이 담대해지지 않거든. 그 집회, 그 가르침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오늘 여러분 영적인 수지가 딱 맞은 것입니다. 오늘 헌금, 특별 헌금을 다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자, 이 능력.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 뭐냐? 1410에서 유래했습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뭐냐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4010인데
4010이 뭐냐?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게 만들고 해도 좋다.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가능하고 힘 있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는 뭐라 얘기하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뒤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죠.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 간대요. 아버지께.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장난에 있지 않는 거예요. 변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장난하면서 논쟁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딱 드러나는 그 현장,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그 자리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겁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 그것은 그가 흉내내어도 결국은 그거와 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어 버렸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네. 그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랬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누룩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사고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라고? 이것을 갖다가 외식이라 그래요. 이 외식은 뭐냐? 종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것은 뭐냐면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누룩이 딱 들어가면, 떡에다가 빵에다가 누룩이 딱 들어가면 형태가 변질이 되죠. 막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있었던 그 존재와 전혀 다른 형질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맛도 있어지고.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 이 바리새인 누룩들이 보세요. 종교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려버리고 뭐만 남았다고? 외식만 남았던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고 있는 하나님처럼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종교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도 어떻게 하냐? 예배를 장사하는 것처럼 바꾸고, 그리고 절름발이로 바꾸고, 그리고 병든 것, 아픈 것, 쓸모없는 것, 예배에 예물로 쓸 수도 없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갖다 놓고 비싼 값에 팔고 막 이런 장사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갖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 그냥 종교의 행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랍비라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하냐? 희석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했냐? 물타기 해버린 거예요. 물타기.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어떻게 했냐? 물타기를 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역사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치 동화 속에, 신화 속에 있는 신화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는 형식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문제와 걱정과 염려들이 떠나가고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하는데 아무런 일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숨기는 모든 예배 행위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 예배 모든 것이 뭐냐? 자기의 돈을 뜯어가는 강도처럼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갈취하는 강도예요. 조폭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100원짜리밖에 안 나는 것을 10,000원 받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서 어떻게 하냐? 사기를 당하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멸시천대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을 강도와 이런 사기꾼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능력 없는 뭐만 추구했다? 형식만, 예배만.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꼽지 않는 불편한 시선으로 딱 바라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 때문에? 누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이론만 있는 거예요. 아,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문제에 대한 설명과 이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고 회개를 거부합니다. 달라진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세례 받고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이 누룩이 어떻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도,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 거예요. 내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죽은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헤롯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 사람을 극히 두려워합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사람들이 정신이라도 깨어나서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역에 대한 공포감을 이 권력자들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능력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능력은 통제권 바뀐 거예요. 이 기적은 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기의 통제권 안에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통제권 밖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했냐? 너무나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하나님 만나서 그들의 삶의 영역이 변화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헤롯,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가득하다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가득한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들이,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뭐가 있냐? 성령이 예전에 역사했던 그 성령은 똑같은 성령인데 그 똑같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시대 가운데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룩에 잠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삶들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을,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뭐가 드러난다고? 이 두려움과 담대함과 같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베드로가 말만 했던 것이 아니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랬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바리가 땅을 팔아놓고 감출 때도 그 거짓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삶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자, 그래서 이 악한 자에 나타난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래서 악한 영들은 거짓 기적을 해요. 여러분, 이 무당이 처음에 굿할 때는 한 300만 원 불러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아파요. 또 아프면 그 다음에 몇백만 하죠. 500만 원으로 딱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굿해가지고 또 쫓아내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로 하냐? 1000만 원 올라가요. 그리고 짝두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좀 가다 보면 어떻게 하냐? 신도 받아내야 돼. 그러면서 액수가 계속 늘어나요. 이것은 뭐예요? 진짜 치유가 아니라 거짓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기적. 잠시 완화시켜놨다가 계속 그의 영혼을, 그의 모든 것들을 털어가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기적이라는 거죠. 악한 자에 나타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뭐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네. 하나님의 우편에 딱 앉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정언하시네요. 그 따르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장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능으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지배가 있는 곳에는 능력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하냐?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거 보면 성령의 지배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 성령의 충만의 내적인 증거인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이니, 사랑의 마음인데, 사랑인데,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본성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가페처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본성과 아주 다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면 나도 욕해야 되고, 나도 대들어야 되고, 나도 재공격해야 되고, 이것이 내 본성인데,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문에 왼뺨도 갖다 대고, 그리고 오리를 가져면 십류도 가지고,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한 자는 그도 또 주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내 본성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내 본성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은 본성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뭐냐?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개, 두려워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이 능력은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부터는 내가 성령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 결국 보십시오.
자, 자아가 죽을 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무엇을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래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은 산제물이 되어진다.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제사를 얘기합니다. 요거예요. 성막에서 이 제물은 어디에 드리냐면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번제단에 올라갈 때는 항상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번제단에 올라가는 모든 것은 죽은 제물을 올립니다. 살아있는 것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을 다 떼서 내장도 다 드러내고, 그리고 다 마디마디를 자르고 껍질도 가죽도 드러내고 해서 그 다음에 죽어 있는 각을 이 번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 잘 보십시오. 번제단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끄지지 않게 하지. 그러니까 불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서는 끄지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죠.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내려준 그 불이 계속적으로 불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이어서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제단의 불은 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번제물이란 것은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똥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번제라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들 가운데 성령의 불, 번제불,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번제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산제물을, 나를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 위에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때 하늘의 불이 계속적으로 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내 삶들 가운데 성령의 지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번제물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니, 이 화목제물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이것들이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결국은 번제단의 불은 계속적으로 태워돼요. 결국은 산제물이 요 위에 올라가 있을 때만, 보세요.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이 올라가 있어야 뭐가 타죠? 불이 계속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제사예요. 결국은 이것은 내 육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때 뭐가 탄다가 하나님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내가 드리는 번제,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화목제의 기름이 뭐냐?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존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 요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순종. 결국은 이 제사와 하나님은 무엇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순종. 그래서 진짜 제사는 뭐라고요?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산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기름이 뭐예요? 화목제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청종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진짜 영적인 예배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무에 대한 순종이냐?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여가면서 나를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면서, 나의 기름은 뭐냐면, 화목제의 이 기름은 여러분 나의 정성, 나의 뜻과 정성과
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화목제의 기름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 영 속에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산제사, 깊은 순종,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는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참 너무 좀 부끄럽죠.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면 참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악한 영들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요. 그리고 은사의 세계 속에도 능력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험담하고 중상모략해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 성령의 내적인 충만의 증거가 뭐냐? 결국은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한글로 번역했던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한 단어가 아니에요. 다양한 단어가 나와요. 제가 두 단어만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 4995, 이 단어는 뭐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사리 분별하는 마음, 절도, 그리고 자제력을 가지도록 훈계하는 거예요. 자제, 절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 4994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건전한 마음을 만드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그리고 의식을 회복시키고 억누르고 제자 삼고 책임을 지고 훈계하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또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통제, 그리고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자제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절제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절제의 능력.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엔크라테이아는 여기서 무슨 단어냐면 헬라 시대에는 이 절제를 딱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요 시대에는 요 엔크라테이아 요 단어를 딱 쓰면은 세 가지를 그 사람들은 딱 알았습니다. 요 단어. 절제가 뭐라고요? 세 가지에 대한 절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절제는 뭐냐? 식욕입니다. 식욕. 먹는 거에 대한. 여러분 서구 사회에 가면 몸이 비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뉴욕이나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너무나 이렇게 비대하신. 그것이 왜 그러냐?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식욕에 대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혀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는 것. 혀를 훈련하는 것에 대하여 이 말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야고보서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결국은 성령이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말을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만듭니다. 결국 말을 절제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절제시키는 이것은 마귀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는 것이라고?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욕입니다. 성욕.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성욕입니다. 성욕. 육체적인 힘을 많이 쓰지 않고 많이 연구하고 하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많이 넘어지게 되어져. 이것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업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욕에 대하여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 이 성욕을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단들, 특별히 다른 데 가면 무에 대하여 연려가 있죠. 이 성욕에 대하여 막 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 문성명 거기나 JMS나 뭐 하죠? 교주와 성관계를 해야 그들의 피가 깨끗해진다. 그렇게 가르쳐죠. 그래서 성관계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마음,
성령이 내게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절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은 내가 함부로 죄 짓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마귀가 조작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가정할 수 없는 네 가지 뭐냐? 담대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절제입니다. 요 네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네 가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어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능치 못한 먹겠네. 오직 믿어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능치 못한 먹겠네. 오직 믿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헌신, 결심,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인민족의 교회와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